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아멘 참 이뻐요. 네.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전체를 사실 다 볼 건데 요절로 뽑아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정했습니다. 12절부터 짧으니까 같이 한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복된 부모,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이 제목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뒤에 16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쓴 시거든요. 다윗이 외롭고 괴로웠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근심이 많사오니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그 다음에는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뒤에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냥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 시기에 한 사건을 가지고 고백한 시가 아니라 다윗이 인생을 쭉 살아서 인생의 말년쯤 돼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쓴 시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봤더니 야곱도 그랬죠. 내가 살았던 삶의 세월이 험난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윗도 보면은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심히 미워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수가 많대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심란한데 심히 수가 많은데 그 수많은 원수들이 나를 심히 미워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 공고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고 어렵겠어요. 거기에다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전쟁터에 얼떨결에 나갔다가 쓰러뜨려서 졸지의 왕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다 또 왕이 될 자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인생이 꼬이지 않고 잘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적장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난 이후부터 왕의 시기를 받기 시작하면서 12여 년간을 왕과 왕의 친위대, 호위대, 경호실 부대 3,000명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사막길을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았겠어요. 하루하루가 그냥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자녀들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녀들끼리 싸우고 자녀들끼리 시기하고 자녀들이 자녀를 강간하고 자녀들이 자기 자녀를 다 살인해서 살육해서 죽이기도 하고 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던 그가 한순간에 또 무너져서 죄를 짓고 사기치는 거짓말하는 죄, 간음하는 죄, 살인하는 죄를 또 다 지게 되어지고 진짜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래도 우리들의 삶은 그나마 평탄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런 수많은 우여곡절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향하여서 죄도 많이 짓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다윗을 표현하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요. 그리고 내가 다윗과 나의 가장 깊은 것,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알려주고 싶은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윗과 다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다윗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시편 25편을 통하여서 어린이날 또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들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버이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들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면으로는 이 질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야?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있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유익이 있고 이런 축복이 있어 라고 하는 부분만 따서 제가 본문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 본을 보이면은 자녀가 그것을 본받을 수 있어서 자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축복, 유익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만을 요절로 뽑아서 오늘 읽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대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선택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들을 맞게 돼요. 뭐 가볍고 쉬운 것들도 있지만은 선택 하나가 내 삶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하루에 내가 선택하는 것 가운데 있어요. 예전 제가 요새는 이런 선전 안 했는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선전의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뭐 이런 전자제품 선전이 있었어요. 순간 매장에 가서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가 적어도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주어지는 건마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을 맞았을 때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해도 반응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반응하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그게 그때 그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찰나간에 하는 선택들일 수 있지만은 그것의 결과와 열매를 먹는 것은 꽤 오래 갑니다. 잘한 선택은 꾸준히 오래 또 잘 가겠지만은 그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들은 뒤에 계속해서 따라와요. 그래서 말도 훈련해야 되고 순간의 선택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을 훈련하는 것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날 순간순간의 선택도 중요한데 인생의 선택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생과 영원히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라는 그 말을 너무 쉽고 가볍게 이해하고 들어요. 그냥 건물의 교회를 가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영원히 걸려있는 것이거든요. 나의 미래가 영원까지 어떻게 전개될지를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어떤 것인지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만들어내는지 스스로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또 자기가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또 선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자기에게 유익된 길인지를 하나님이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면은 영혼이 평안하게 살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평안이란 단어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평안, 천국의 평안, 그게 샬롬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천국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평안한 샬롬의 평강이 있는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배운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는 영혼의 평안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자손들이, 자녀들이 땅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땅이 유산으로 주어진대요. 땅은 이 땅에 땅 평수가 많은 것도 유산이 되어지죠. 그것도 축복이에요. 육적인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땅은 또 다른 의미,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처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을 약속한 언약인 것이에요. 근데 이 언약에 우리가 언뜻 그냥 보면은 그냥 축복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보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거예요. 즉 민족이 여기 있는 것이고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날 곳의 영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자리,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는 영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대요.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새 3동을 얘기하고 있고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뭐죠? 동행이고 동행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가 하면은 연상해서 그 단어를 이해시키기 위해 어떤 단어를 그 다음에 나오는지가 탁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넋놓고서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지식적으로 정리가 돼서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거를 공식처럼 생각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떠올리고 인식을 잡고 해야지 그거를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생기고 그걸 해보면서 경험이 쌓여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게 반복되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습관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면은 그게 내 삶이 방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교제 부분은 동행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교제를 통해서 친밀함을 만들어가고 그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뭘 갖고 쓰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를 활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볼 때도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고 기도할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면서 나누고 싶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얘기를 지금 하려고 앞에 부분을 끌고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대요? 예. 그러니까 친밀함은 교제하고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편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친밀함을 향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뭐예요? 친밀함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친밀함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실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되어져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밀감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의 방식이 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친밀함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친밀함이라는 단어는 비밀 회담을 하는 것처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깊은 나의 비밀을 그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거를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함.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지만은 너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친밀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것, 그런데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깊은 것을 나의 비밀한 것까지 다 나누어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누어주는 것을 친밀함 가운데에서 나누어주는 그 비밀적인 걸 듣다 보면 그게 뭐가 보여져요? 언약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약이.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내용은 다윗이 한 가지 중요한 걸 붙잡고서 계속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에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그러면 여기 도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 그랬을 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진리라가 또 나오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죠? 네. 주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를 치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세요. 나를 지도하세요. 나를 가르치세요.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 보여주세요.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입장으로 또 표현을 해볼게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경외하는 자를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봤어요. 그랬더니 바라는 자예요. 바라는 자. 그래서 4절에도 주를 3절인가요? 네,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죠? 네.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는 것의 표현이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뒤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 이게 추구하는 것이 그분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바라니까. 1절은 어떤 의미냐면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영혼을 왜 제물을 이렇게 제단에다가 바칠 때 들어 올려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의미예요. 우러러보나이다가 뭐냐면은 제물을 내가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제물이 돼서 들어 올려 드립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전부를 다 내어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전부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난 당신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15절에도 내 눈이 항상 뭐래요?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나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대요. 왜냐하면 내가 발이 그물에 걸렸을 때에도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 그물에서 나를 건지시고 벗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나왔던 환난과 곤고와 역경과 수치와 두려움과 근심과 이런 뒤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이게 인생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가 그런 일을 겪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생 속에서 겪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을 항상 바라보는 거예요. 내 눈이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이게 경외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내 눈이 그분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또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하면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지키는 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언약과 증거를, 즉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예요. 이게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바라보는 이유는 그대로 그 말씀만이 나를
이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진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그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해야지만 내가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지금 현재가 어떻다, 지금 과정이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말씀에다가 자기의 전부를 걸었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대로 되든 기대했던 결과대로 되지 않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지키죠, 우리. 맞습니까?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무조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해 드리는 것이 내가 살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하신 이 말씀들을 삶으로 그렇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경험이 잘 안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하는 나한테 유익되는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과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어디서 생기냐면 이거는 내가 순종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날 건데 이거 하면은 내가 더 마이너스가 날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다 뭉개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그거를 삶으로 순종으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나한테 유익돼 보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분이 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선이 돼야지 선이 아니라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자체가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제 눈에 굉장히 눈여겨서 자주 보였던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주의 6절부터 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 그럼 여기에서 저는 긍휼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 다음에 인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영원에다 동그라미 쳤어요. 이거 다 뭐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성품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왜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었는지,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말씀하신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성품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 20절 뒤로 가면은 성실과 정직으로 라고 나와요.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스토리를 읽으면 안 된다. 거기에 있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성품으로 경험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교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걸 수 있었던 것,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보여주세요. 계속 그런 것을 나를 지도해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나한테 유익이 되든 되지 않든 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정직하신지, 얼마나 성실하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런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런 분으로 알게 되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하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걸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왜 자꾸 이게 혼돈되냐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런 것과 달라요. 내가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믿고 내가 경험한 것들이 쌓일 때 믿어져요. 과학으로 증명된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딱 하나에 걸리는 거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분의 말씀을 내가 알고자 하고 그걸 지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할 때 경외하는 자의 특징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바라는 자,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셔요? 예? 겸손하다, 뭐 이런 의미로 더 이해가 될까요? 성경에서의 온유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길들여지다예요. 그러니까 야생마 있잖아요. 들에서 뛰는 야생마. 그 야생마를 어떤 사람이 해도 길이 안 들여져.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길들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말은 야생마고 거칠고 그런 말들이 길들여졌을 때는 명마, 천리마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길들여진 자. 뭐에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즉 훈련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반복해서 어떤 상황에도 길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가 따를 수 있는 반복된 훈련 속에서 길들여진 자. 그게 온유한 자예요. 지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자, 온유한 자 모세에게 나타나는 거하고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하고 경외함에서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요. 실제 삶에서 내게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는 반응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두렵고 위험한 상황들, 원수를 만나서 수치를 당하기 직전의 상황들, 수많은 앞뒤의 부분들에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 그 선택의 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를 들면은 모세가 처음서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가게 되어져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40년이 거의 찼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애굽에서 찼을 때하고 비례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무엇으로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는 불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모세에게 이제 일어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져서 빼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이제 오래 40년 동안 이렇게 있어가지고 입도 어눌하고 그래서 계속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집으라 그랬더니 지팡이를 갖고 뱀을 만들고 또 꼬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으면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꼬리를 잡으면은 머리가 와서 도구로 쏴서 물어가지고 죽이니까 그럼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상식으로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지 이걸 통해서도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부터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순종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상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상식대로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거를 작은 것부터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가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담대하죠. 그래서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 그걸 해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것이 쌓이고 경험이 된 모세가 그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로가 허락해서 다 이제 애굽 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을 만나죠? 바로 왕이 변심을 하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 이끌고서 그들을 다시 잡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고 있고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찡겨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거를 선택하겠죠. 똑같은 예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왕이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서 내려놓기 시작했던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블레셋과의 싸움이었어요. 그죠? 그 싸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믹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마치 골리앗이 나와서 으르렁거렸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들 수풀에 숨고 바위 뒤에 숨고 웅덩이 밑에 숨고 그랬던 것처럼 그때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가 다 숨었어요. 적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요. 마병이 3,000이고 병거가 6,000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만 군인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았더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이 보니까 이거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일주일 내로 올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그 사무엘이 올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는데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예 안 오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나중에 변명을 했어요. 뭐라고 변명을 했을까요? 부득이해서. 이대로 그냥 있으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내려오지 않고 결과가 지는 것으로 될 것 같아서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뭐를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거예요. 결과가 우리한테 패배로 가서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을 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경외한다라는 것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전쟁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나에게 유익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결과고 하나님이 나의 유익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관점. 우리의 눈이 중요하다고. 우리의 눈이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의 영향을 내가 받아요. 내가 사람의 말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영향받는 것에 나는 반응을 해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시간은, 내 마음은 내가 영향받은 것을 향하여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향받는 것에 내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월십. 가치를 향하여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월십,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는가? 그것이 나의 가치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입니다. 결과의 유익이 내 인간적인 생각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선이고 유익인 것을 나는 선택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성품 안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나는 붙잡습니다. 그게 언약을 붙잡는, 그 언약 안에서의 사랑, 헤세드를 붙잡는 거예요. 난 당신의 언약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이것이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도도 말씀이라고 그랬죠. 주의 길도 말씀이에요. 그런데 도는 뭐예요? 길도자죠. 한자로 도예요.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길이고 저것도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 도는 인생 전체에서 큰 덩어리로서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주의 길은 뭐냐? 건건의 길이에요. 이해되셔요 지금 이 말? 예. 네. 그러니까는 주의 도를 보이는 것은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통하여서 연합되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 우리의 평생 인생에 바라보고 가야 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리고 건건의 길은 뭐냐? 제가 이걸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건건으로 오는 모든 것은 나는 자꾸 내 유익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도 내가 무너지고 그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활시켜서 예수를 살아내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답이 없다니까.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을 끝없이 마주 대했지만은 그 건건마다 오는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자기로 하는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 문제를 본 것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기우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마주 대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보는 것과는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내 앞에 골리앗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왕조차도 나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인이 이만한 덩치를 가지고 모든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내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그것과 나와 비교해서 상대가 안 되니까 다들 움츠리고 숨잖아요. 아무도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진짜 아직 덜 자란 청소년이었단 말이에요. 청소년 그때가 15살, 17살, 20살이 안 됐을 때 그때였었는데 그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그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보이는데 사람으로서의 나와 그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적을,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 앞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나로서 그것을 마주 대할지, 아니면은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서 그거를 마주 대할지, 이걸 선택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눈을 갖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서 내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최고의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뭐라고요?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다.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이게 잘 안 돼요. 자기가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라고 하는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필요해서 내가 내 연약함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는 그때부터 빠지고 내 식으로 또 한다라는 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몰라요, 사실은. 어차피 내가 오류를 만들어내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게 거듭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영적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가 준 육체의 눈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눈, 하나님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살라는 거거든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준 육체의 눈도 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도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고 영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먼저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현되어지기를, 이 말씀대로 길들여지기를, 복음으로 길들여지기를, 그래서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런 삶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이 내 인생 속에서 살아왔던 여정을 지켜보면서 그들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원히 평안히 거하며 땅을 상속해 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매 순간 그리고 인생 속에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을 배우면서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서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다 듣고 이해하면서 언약 안에 담겨있는 그 깊고 놀라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자녀들에게 경험시켜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 다른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향을 받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